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음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요셉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요셉의 한 가정의 아픔들과 깨어진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한 면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들 행복하고자, 다들 그 사랑을 나누고자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 마음 같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같지 못하여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온전하게 싸매시고 맞추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을 주 앞에 드리는 심령들의 그 초심을 첫 마음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들을 통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 또 형님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루벤과 유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탁월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한 루벤과 달리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모습이었지만 변화와 회개 그리고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유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 참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변화와 야곱 아들들 중에 장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유다의 탄원과 간청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 혹은 대사입니다. 보통 성경이 길게 다룰수록 중요하다는 일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온 베냐민을 만나자 분위기를 바꿔서 형님들과 함께 좋은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세 무리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지요. 이집트 사람들, 요셉, 요셉의 형님들,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민족 애와 또 정체성 강조가 뚜렷한 민족들이라서 타민족과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과 겸상하지 않았지요.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를 비롯한 여러의 자료들도 이 같은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따로 상을 차릴 때 형님들이 앉는 자리를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배치하여 앉게 합니다. 형님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43장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힌 후에 요셉은 막내 동생,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어 누가 봐도 총애, 누가 봐도 편애를 합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하죠. 드디어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최후의 시험 시간이죠. 최종 기말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잔치를 마치고 분위기 좋게 음식을 구한 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 그들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44장 4에서 5절을 보시면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악하도다.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 사실 결백하니까요. 누구라도 걸린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바꿔주죠. 그 사람만 종이 될 거고 나머지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됩니까?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철저히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통하여 철저히 당시 자신이 잡히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려가던 상황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셉 자신 대신에 베냐민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요셉이 없어진 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살아왔을 존재인 베냐민, 요셉의 대체물 아닙니까? 여기 이집트에 와서도 식탁에서 무려 5배나 되는 총애와 편애를 받았던 베냐민입니다. 당시의 요셉처럼 베냐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면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지금 딱 바로 그 상황 아닙니까? 자, 여러분, 형님들은 22년 전 그 사건이 영화처럼 자신들은 모르지만 누군가의 연출로 그대로 기가 막히게 재현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들은 자기들 목숨과 유익을 위하여 그때처럼 동생을 버리고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제는 변화되어 한 가족이라면, 한 형제라면,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면 마땅히 보였어야 할 12지파 그 조상들다운 모습을 보일까요? 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형님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형님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듯이 변해서 이들이 같은 형님들인가 생각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비겁했던 주범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 주범, 그때 그 주범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는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미움에 사로잡혀 죽여버리자 할 때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서 얻을 게 뭐 있냐?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없애는 것보다 팔아서 뭐라도 유익을 남기자. 근친을 인신매매해서 유익이나 얻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몰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 전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절부터 34절까지 도합 18구절을 홀로 독백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유다가 하는 말들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전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쏟아내듯 절실한 호소와 간청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발언으로 꼽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베냐민을 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8구절에서요, 아버지란 단어만 무려 15번 나옵니다.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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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합니다. 참고로 막내 아우 혹은 아이라는 단어는 14번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를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아 이익이나 남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잔인한 사람이었죠. 부모 뜻 거스르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길거리 창녀에게서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가 자신을 기꺼이 노예로 내놓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 베냐민과 아버지를, 나아가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합니다. 요셉의 찢긴 채색옷과 채색옷에 묻은 피를 보며 오열하고 울었던 아버지 뒤에서 씁쓸한 미소 혹은 냉정한 눈빛이나 보냈을 것 같은 그가 이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죽는다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와 함께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요, 처음에 요셉이 죽었다며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오열하며 했던 이야기가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이 대사와 똑같기 때문이죠.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아버지 요셉이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 찢긴 채색옷 받아들고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전에는 아버지가 오열하며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요셉이 죽은 망자의 곳으로 나도 가겠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던 그가 이제는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며 말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인생이 철저히 완벽히 회개하여 돌아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눈부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본물처럼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재현해 놓았는데 이전에는 손에 피를 묻힐까? 확 인신매매로 팔아?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이가 지금은 자기 생명 내어놓고 아버지 마음 헤아리고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베냐민이 되고 나아가 내가 그 요셉이 되겠다고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요셉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요, 22년 전 그때 그 사건들이 한 장 한 장 필름처럼 다 생각났을 겁니다.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팔려가며 손짓하며 애원해봐도 차갑게 냉정하게 그저 그들 손에 든 20세겔 만지작거리며 골치 아픈 인간 드디어 처리했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형님들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형님들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넷째 형님, 자신을 비열하게 팔아버렸던 그 유다 형님이 변했더라고요. 자기를 그대로 담아놓은 베냐민을, 사실 그때의 그 요셉을 살리겠다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자신을 노예로 팔겠다며 노예로 내놓는 그런 형님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회복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요셉 가족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버지 야곱이 해내겠나요? 절대로 못하죠. 야곱은 오히려 이 가정 내분의 원인 제공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머니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나요? 어머니가 4명이죠. 아들만 12명인 이 복잡한 가족 관계들을 누가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깨지고 금가고 부서진 조각들을 일일이 찾아내 끼우고 손보고 온전히 맞춰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이 끝나자 내일 본문이지만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종들을 다 물리치고 큰 소리로 울며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지게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순간이 이 유다의 이 독백 18구절에서 나오고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형님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이것이 꿈의 성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셉이 형님들이 절하는 걸 첫 장면에서 보고 이전에 꿨던 꿈을 생각해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꿈은 성취되었지만 우리 가족이 회복될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꿈대로 형님들이 자신 앞에 절은 했지만 이 과정에서 깨지고 상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꿈으로 보여주신 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장면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모습의 절정인 이 장면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간 22년간 형님들이 변했구나. 하나님이 나만 이곳으로 보내어 총리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셨구나. 유다 형님이 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이 하나님께 우리 소원과 소망을 담아 올리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깨진 우리네 가정과 깨진 우리의 소망들을 그분이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맞추어 복원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깨진 마음, 또 깨진 몸의 건강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도, 우리의 깨진 삶도, 깨진 관계도, 모든 마음들도, 욕심도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본문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